자, 오늘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또 만지시고 충만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얼었던 우리의 마음, 굳게 닫혔던 딱딱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드러워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우리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1시간 앞당겨서 우리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 오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하강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 선교사님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1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도 그 의미가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떠나시지만 이러한 제자들에게 기억하고 믿어야 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 보혜사 진리의 영, 둘째, 예수의 오심, 셋째, 예수를 사랑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께서 떠나게 되시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보혜사를 주시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의 의미인데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로 또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번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보혜사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받는 이들은 그를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헬라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가 아닌 대언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이 보혜사는 헬라 원문을 볼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예수의 오심입니다. 예수의 의도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보혜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께서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리빙 워터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영생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 것이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제자들은 알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예수 안에, 예수께서 또한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있는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사랑함의 의미. 예수께서 떠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뒤에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의 조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 유다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보면 바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에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예수를 믿는 이들의 차이는 보고 아는 것에 있습니다. 17절에는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9절에는 너희는 나를 보리라. 20절에는 너희가 알리라. 즉 보고 아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차이입니다. 유다의 질문에서 드러난 질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차이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타내셨는데 모두가 보거나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 중심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를 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시는 것도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보고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16절에는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0절에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22절에는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속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 하심과 속에 계심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한 성령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 있고 또한 그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리하면 바로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요.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 가운데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를 인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나 그들도 예수를 보고 알게 하는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